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앞뒤 전우자와 한번 인사 나누죠.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예,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역사적인 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 제가 사진을 안 보냈는가요? 고르바초프와 로널드 레이건이 서로 악수하는 장면. 사실은 흑백 사진으로 있는 또 다른 사진이 있는데, 그것이 전 세계 냉전을 멈추고 소망으로, 화해로 가지고 가는 이 화해의 악수를 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1985년 11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처음으로 미국과 소련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 3일간의 회담에 양국이 핵무기를 50% 감축하겠다 하는 이야기와 함께 전 세계를 핵의 위협에서부터 자유롭게 하고, 또 그리고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그 냉전 체제를 허물어뜨리는 그 중대한 발걸음을 했던 악수의 장면이 신문에 크게 대서특필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의 말과 설명보다 장면 하나하나가 더 큰 의미를 남겨둘 때가 있죠. 톰 라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기의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갈등이 많은 어느 교회에서 자신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교회에서 늘 문제를 일으키던 중직자가 뒤에서 뚜벅뚜벅 걸어오더랍니다. 수년 동안 다투고 싸우고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 주의 종하고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앞에 와서 목사님을 향해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일인가 하고 아래로 내려왔더니 갑자기 두 팔을 벌려서 목사님을 콱 끌어안고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분을 콱 끌어안고 또 함께 울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런데 뒤를 보았더니 그날 모든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인상 깊었다는 거예요. 화해가 열린 것이죠. 그 교회에 새로운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랜 갈등이 끝나고 많은 설명과 말이 아니라 그 장면 하나로 모든 성도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장면을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말보다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사건이 성만찬입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가슴에 깊이 새겨두고 살아가는 날, 이 성금요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성만찬을 주시며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담아놓는 이 한 가지 사건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계속하여 생각하고 계속하여 일을 행하며 나의 은혜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때마다 주의 만찬을 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오늘 이를 기념하라 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성금요일에 성만찬을 위하여 나왔는데, 오늘 이 십자가, 성찬에 담겨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만찬의 참된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성만찬은 먼저는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몸과 피의 영원한 속량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라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를 위하여 붓는 예수님의 그 피, 그것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대하여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시지요. 애굽에서 빠져나오기 전 마지막 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음의 저주를 통과하게 된 그 유월절 사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구원의 사건의 예표였지요. 유대인이든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애굽 사람이든지 죽음의 저주로부터, 하나님의 죽음의 저주로부터 빠져나갈 자들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다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운명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약속 주시기를, 이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 사람들은 그 바른 피로 인하여 그 죽음의 죄가 유월하리라, 넘어가리라.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속함 받았다고 인정해 주리라, 여겨 주리라.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피를 바른 사람들은 다 살아남고,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사람이나 누구 할 것 없이 다 장자의 죽음 아래 놓이게 되었던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피를 발라야 합니까? 피가 능력입니까? 성경에서 주님께서 피를 약속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 것이지, 피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죠. 죄인을 거룩한 하나님 앞에 닿을 수 없는 이 현실을, 너희들 힘으로는 나에게 올 수 없는 것을 내가 길을 하나 약속해 줄 테니 그것이 너희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양의 피를 발라, 그렇게 양을 잡아 나에게로 나오면 너희를 내가 죄 없다 인정해 주리라 약속해 주신 것이 피의 제사,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는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성을 없애줄 수 없기 때문에 해마다 다시 제사를 지내고 해마다 다시 제사를 지내며 나아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영원히 의로운 그분께서 영원히 죄를 단번에 사해 주시는 새 언약을 주심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누구라도 예수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십자가의 피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새 언약과 옛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잘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이 지성소는 오직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셔서 죄인들은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곳, 오직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장 거룩한 곳, 그곳이 지성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그곳인데, 그곳은 지성소라 하여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6절 말씀에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한다. 그러니까 해마다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한 번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그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약속을 의지해서, 자기의 행위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를 의지해서 들어가는 것, 그마저도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수많은 죄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멈춰 세우게 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을 통하여 1년에 한 번만큼은 봐주겠노라,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피와 함께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일 뿐입니다. 우리의 죄된 양심을 깨끗이 할 수 없다고 9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는 이것은 다 비유라,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 그 대제사장의 양심까지도 온전하게 할 수는 없다. 우리가 드리는 양의 제사, 우리가 드리는 염소의 제사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기에 그렇게 가는 것뿐입니다. 그 부족한 제사를 모형으로 주셨다가 이제 영원하신 그 주님,
완전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너무 어렵죠, 말이? 이 세상의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저 가장 완전한 하나님 나라 장막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이제는 끊임없이 양과 염소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 죽음 아래 놓여있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끝내시고 주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어가신 것처럼 이제는 단번에 끝내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도 다 함께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누구라도 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약속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 의미를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되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저 누군가가 흘린 핏물 이상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알고 성만찬에 들어가면 오늘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 열려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해의 관계, 용서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롭게 되었다는 말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언제라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엄청난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언제 하셨느냐? 곧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는 그 상황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되어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단어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들어오나요? 원수 되었다는 것, 그때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것.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그때에 내가 원할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 제끼신 것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나니라. 하나님과 함께 웃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존재 자체를 바꿔놓으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 안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 생각하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음으로 취하여 가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며 무서워하며 종된 채 살아가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온전히 화해가 이루어져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화평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뭐 하려고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이 새 언약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미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죄에 묶여서 악으로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이미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언제라도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열어주신 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성만찬을 할 때마다 이 보혈은 나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신 보혈이구나. 이 몸은 나의 죄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열어주신 주님의 몸의 상처인 것이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들이 성찬을 누릴 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제일 뒤로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하라? 여길지어다. 믿음을 쓰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열어주셨다. 불안하고 두려울 때, 염려가 될 때, 죄책감에 시달릴 때, 아니야! 주님이 나를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로 열어주셔서 나는 죄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다. 자신의 존재가 바뀌었음을,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취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만찬을 할 때마다 우리 마음 안에 다시 깊이 새겨져야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화평함, 의를 누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성만찬의 의미. 두 번째는요, 몸과 피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몸과 피를 먹으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먹는다는 것은 이것을 먹어 내 몸에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받아들이고 나면 그것은 그때부터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주와 연합을 누리는 것, 예수님과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음을 누리고 믿게 해주는 것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5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지금 예수님을 먹고 마신 사람들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신다고. 바꿔서 얘기하면 나와 주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들이 많이 와 계시네요. 이 인사가 유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가 와 계시고 나도 주 안에 있어 주와 내가 완전히 연합하여. 요한복음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영적 존재로,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영적 존재로 완전히 주와 연합하여 새 존재로 바뀌어진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성만찬의 영광인 것입니다.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하실 때 그것을 먹음과 함께 주와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 공동 운명체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거룩이 우리의 거룩이요,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요, 주와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었음을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주님과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이 믿어져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분을 먹으면 나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함께 나의 죄된 것도 주와 함께 같이 죽었고 부활하신 주님 살아난 것처럼 이미 나도 주와 함께 같이 이미 살아나 있는 존재로, 이미 거룩한 자로, 영원한 자로 변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성만찬의 의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먹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쉽지만 그런 사람에게는 용서가 없습니다. 또 삶의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성만찬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가롯 유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마지막 장면까지 성만찬을 함께 하셨습니다. 떡을 떼어주고 포도주를 주며 가롯 유다에게 먹여주시죠. 심지어는 너 나 팔아먹지 마라, 나랑 손 넣는 자가 나를 배반할 자이다 얘기까지 하시면서 가롯 유다의 마음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는 성만찬을 함께 했을지라도 그 의미, 살과 피의 의미를 믿지 않습니다. 그 살과 피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어떤 인생이 벌어지느냐, 마태복음 27장 4절 5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직접 나눠주시는 빵과 주님이 직접 나눠주시는 피를 먹는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성만찬의 의미를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먹지 않는 자들은 유다와 같이 주님을 배신하고 자살하는 자살자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의 십자가를 말하면 끊임없이 비난하고 끊임없이 배척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영적인 눈으로 보고 우리의 마음에 큰 아픔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해하는 자살자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영적인 생명을 죽음으로 달려가는 영적인 자살자와 같은 것이지요. 불쌍한 것입니다. 왜 저렇게 박해하고 왜 저렇게 믿지를 않나. 오히려 그 영혼을 볼 때 안타깝고 애가 타고 불쌍하고 눈물이 나고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고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그 눈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만찬은 어느 날 한번 떡을 먹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때마다 주의 만찬을 하며 우리는 주님의 생명으로 살지, 우리는 주의 핏값으로 살지, 주의 몸찢은 그 사랑으로 살지, 예배 때마다 그 만찬 자리에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믿으십시오. 오늘 먹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가족됨을 누리라. 이것이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함축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성만찬을 나눌 때 함께 먹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먹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되고 사도들이 되며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 교인들,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교회가 된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야 나그네도 아니야 오직 유대인의 성도들과 똑같이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권속이라는 말은 한 집에 거느리고 사는 식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 본래 뜻이에요. 권속은 한 집에 거느리고 사는 식구. 다시 말하면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성만찬하는 자들의 마음인 거예요. 한 가족됨.
에베소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십자가로 원수되고 적되고 분리되어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서로 한 가족이 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성만찬을 나누게 될 때에 하나님의 가족됨을 회복하고 나누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분리된 마음, 분열된 마음으로 반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왜 살찢고 피 흘리셨는지를 마음으로 받아, 주의 마음으로 받아 오늘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하나가 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만찬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오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성만찬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날 밤에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참 신기하죠. 유다가 나가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로운 계명을 그제서야 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여기서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믿지 아니하고 먹지 아니하는 가룟 유다가 떠나가고 난 후에 믿고 먹는 그 남겨진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믿고 먹고 함께하는 이들이 가족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숨까지 내어주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그런 가족이지요. 오늘 이것 회복하여 성만찬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성만찬의 의미를 상실했던 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 이하 34절의 말씀을 제가 하나씩 읽어가면서 갈 텐데 여러분들 말씀을 쭉 따라오면서 한번 보셔요. 그리고 아멘 되면 취하시고 변하시면 되고, 아멘 되면 취하고 오늘 새로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다. 18절에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것은 약간 바울이 살짝 비꼬아서 얘기한 것입니다. 너희 교회 안에 분쟁이 있구나. 그런데 파당이 있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 거야. 왜냐하면 그래야 정말로 주를 따라가는 거룩한 자들이 드러나게 될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비꼬았어요.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뭐 할 수 없대요?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왜요? 믿고 먹은 자들은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권속이거든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그것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 가족이거든요. 가족은 둘인가요? 하나인가요? 셋이에요. 가족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입니다. 교회는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갈라진 마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때 고린도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들도 있고 부유한 자들도 있는데 그들이 주의 만찬을 위하여 각자가 떡들을 가지고 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하고 나누며 함께 식사를 하며 모두 다 같이 한 몸됨을 이루어야 되는데, 부한 자들이 먼저 가지고 와서 자기들 것을 가지고 온 자들끼리 먼저 먹고 먼저 취하고,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먹고, 그리고 나면 이제 가난한 자들이 교회를 왔을 때 먹을 수가 없고 배가 고프고 외면당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사회적인 차별, 분리가 여기서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건 주님이 전해주신 뜻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너희를 위한 내 몸이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것은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몸, 이 피는 예수의 몸이라고 기념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분열하고 갈등하며 분쟁하고 내 손에 닿는 것은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는 함께하여 기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밀어내고 잘라내면서 살아간다면 이것이 성만찬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것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전하는 것이라. 성만찬이 그냥 있는 것이, 주의 만찬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떡을 나누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주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와, 저기는 정말 차별이 없구나, 저기는 정말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구나, 저기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가 되어 있구나, 저기가 천국이구나, 그것을 보여주며 세상의 하나님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성만찬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도구가 성만찬이었다는 거예요. 주의 만찬, 교인들이 서로 사랑으로 나누고 함께 먹으며 주의 몸, 주의 피를 나누는 것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선포해주는 도구였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세상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의미는 사라지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먹는 형식만 남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나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저는 오늘 이 성만찬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들이 너무 크게 다시 다가오는 거예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교회에서 분열하고 갈등하고 마음에 끊임없이 둘 셋으로 나눠지는 그 마음이 주의 성만찬을, 하나님의 예배를 욕되게 하는 모습인데, 그로 인하여서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조금 더 바꿔볼까요? 궁핍해지는 자도 많고 문제를 만나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회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은 성만찬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 사랑으로 하나됨의 의미, 주 안에서 한몸됨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곳에, 분열하고 분노하고 증오하며 살아가는 그곳에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것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배려하라, 서로를 용납하라, 서로를 인정하라. 그리고 그 식탁의 교제에 너, 나 차별이 없이 오직 사랑으로 하나 되어라. 너희의 모임이 판단 만든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저는 그래서 소망을 봅니다. 오늘 이 마음, 이 사랑, 이 은혜가 회복되는 자리가 될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짜 보혈의 능력, 그 의미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다시 다 되살아날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랑으로 연결되어질 것이거든요. 그러면 앞서 말한 그 모든 무거움들은 하나하나 제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질병이 떠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의가 회복되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져다 쓰면 죄된 마음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바로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사랑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는 예수 생명이 되었음을 아멘으로 취하게 만들어서 그 삶을 행하는 교회로, 행하는 사람으로 바꾸어낸다면 반드시 그곳에는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변화되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주님과 연합되는 날을 맞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성만찬을 하고 난 다음 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요, 죄된 몸으로 먹고 마시면 안 되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도저히 이 성만찬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의 이 마음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만찬을 하며 나는 예수께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죄와 허물과 더러움을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다시는 죄의 자리로 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살 것을 결단하며 성만찬을 하는 것이죠. 오늘 미움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증오를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분열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한 한 생명이 되었습니다를 아멘으로 취하여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그 사랑으로 함께 결단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제 마음에 요새 참 기쁨이 있는 것은 금요일 밤 2부 심야 기도 때마다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환우들을 위하여, 아픈 사정들을 위하여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저런 하나님이 해주시는 응답의 소식들이 마구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이 성만찬의 예표라고 봅니다. 오직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내 소중한 권속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한 마음이 되어 한 가족이 되어 누군가의 아픔을 울어줄 수 있는 그 기도들, 그것이 성만찬이요,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이 회복을, 치유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 나진남 권사님 사위가 뇌수막염으로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진전이 없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보기도 제목을 올리고 중보기도 문자가 딱 날아가고 그리고 나서 몇 분 후부터 갑자기 상황이 호전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일반 병실로 돌아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 서로 사랑하며 함께 두 마음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주의 살과 피를 먹은 예수 생명들답게 하나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예수말교회에서부터 시작하여 이 나라를 덮고야 말 것이에요.
우리 꿈꾸자고요. 오늘 시작하자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만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주와 함께 완전히 용서받은 자임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나는 주님을 먹고 마신 자로, 나는 예수님과 이제 한 생명이 된 자답게 거룩의 삶을 살아가기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로 나아갑니다. 오늘 나는 여기 모여있는 믿음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더 이상 멀리 다른 사람, 타인이 아니라 나와 하나 된 하나님 나라 권속임을 아멘으로 취하여 사랑만 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성만찬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오늘 성만찬을 행하며 나갈 것입니다.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만찬하기에 앞서서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지 못한 분들은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